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어느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순서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일이 그르쳐지고 우리 삶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이 체험하게 되는데, 신앙인의 우선순위에 관하여서 좋은 교훈을 주는 찬송이 있어서 이 찬송을 소개합니다. 이 찬송은 보험사 직원으로 있던 베벌리 세아라는 아들이 1930년대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경험하던 대공황기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실험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이 이제 경제적으로 혹독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 시달리는 때였죠. 이때에 이 베벌리 셰아가 그래도 신앙인이어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찬양을 연습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찬양 연습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찬양 연습을 하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잘 드려야지.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 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지금 공고한 일들 때문에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찬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건반 위에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내용으로 쓰여진 어머니 레아 밀러가 쓴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세상살이에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게 자기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면은 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건데, 그러고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주기 위한 어머니의 시였습니다. 세아가 이 시를 읽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시에 곡을 붙여서 그가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들이 많이 부르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찬송가 94장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 찬송이 그의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가 찬양을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가 다시 방황을 멈추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냥 부르면 여러분 좀 밋밋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1절은 우리 여성도님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후렴은 다 함께 남녀 성도 함께 찬양하고요. 2절은 남자 성도님들이 부르고 후렴은 다 함께 하고요. 3절은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주
바꿀 수 없네. 영주 내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의 신앙적 우선순위가 확고하면 부를 수밖에 없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엮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나의 의도, 나의 뜻이 먼저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묻습니다. 제 자신에게 묻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내가 신앙인이니까 우리 입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취하는 행동과
나의 의도들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의도, 내가 마음먹은 바, 의도라고 하는 내 마음먹은 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앞세워서 우선순위가 되게 만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분명히 신앙인인데, 분명히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된 나실인과 같이 구별된 사람인데,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에 앞세우지 않고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삼손을 통하여서 살펴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나실인이 되었다면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일에 관해서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포도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포도주와 관련된 것은 1절 내가 가까이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포도주에 취하는 삶을 살지 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취해서 혼명 가운데 함부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라. 두 번째, 머리를 삭발하지 마라. 머리 가지고 치장을 하듯이 네가 네 삶을 스스로 치장하려고 하는 그 애씀의 흔적으로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에 집중해라. 세 번째, 네가 부정한 것을 멀리함으로 거룩한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너는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라. 이게 삼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실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오늘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바라봅니다. 이 블레셋 여인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면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대상이. 나실인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이 여인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을 지금 아버지에게 좀 데려주세요. 나에게 데려와 주세요. 그를 며느리 삼게 만들어 주세요.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의역을 하면요, 어떤 표현이 되느냐 하면은, 그 여자가 나를 즐겁게 함으로, 그 여자는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즐겁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상관없이 내가 즐거우니까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좀 결혼하게 부모님이 힘써 주세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 삼손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잘못 읽고 이해를 해버리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 삼손은 블레셋과 친한 사람이구나, 블레셋과 좋은 관계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자, 삼손은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만든 그 삼손의 의도, 그 삼손의 의도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주셨나 보네, 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 말씀이 이제 가르치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나실린이다, 너는 포도주를 멀리해라, 너는 삭발하지 마라, 너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게 대전제예요. 그럼 나실린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삼손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의도가, 내 뜻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라고 그랬는데 내가 저 여인을, 내가 보기에 저 좋은 여인을 내가 취하고 내가 만족하고, 그런 만족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역으로 내가 이것을 공격의 거리로 삼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뭐를 앞세운 거예요? 내 의도를 앞세운 거예요. 내 의도를 앞세우는데 이걸 갖다가 성경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어떠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파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일이, 그럼 십자가를 져야 될 예수님을 위해서 그 가룟 유다가 한 일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했냔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면 안 되는 제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실린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대전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내 의도가 어떻든지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내가 생각해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내 의도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 목적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서 그 의도를 생각해내고 그 뜻을 생각해내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반하는 일을 내가 의도하면서, 그런데 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한 내 뜻이다, 내 의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삼손을 위기로 몰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렇게 표현하면서 비신앙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잘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좀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 자녀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쌍둥이 자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을 리브가가 이해를 했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는 상황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삭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라나면서요, 야곱이 성장하면서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리브가가 이 야곱을 사랑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가 얘기해요. 너가 실질적인 장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야, 네 형 에서가 장자인 것 같지만 너는 실질적인 장자야. 그러니까 네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돼. 자, 이렇게 해서 그가 그 생각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에서는 성장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부모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야곱은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내가 장자 될 날을. 그러면서 준비하는 일이 뭐냐면 형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돌아온, 사냥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그날에 형, 이 팥죽 배고픔을 위하여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 내놔. 일따위 뭐 장자의 명분이 배울 거냐? 내가 실질적인 장자인데.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 팔아버리죠. 그 작업 해놨어요. 자, 이건 여기까지는 속이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데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장자의 축복을 해야 이제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고 내가 이제 나의 이복형 그가 죽는 나이로 봐서 나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의 나이가 되었구나. 그러고서 내가 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 와라. 지금 그 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기회가 왔다.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가 되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분명히 야곱이 받는 게 맞아요. 하나님 계시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 일을 만들어 가서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짐승에 털을 붙이고 그 다음에 만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한 일이 되었어요. 분명히 내가 속여서라도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알고서 펄펄 뛰면서 아버지가 이제 눈을 감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 동생 야곱 죽여버리겠다. 내 완력으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요. 불안하니까 야야 야곱아, 너 형 에서의 분노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잠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좀 가 있어라.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잠깐인 줄 알았지요. 근데 그 연수가 20년입니다. 20년. 그러니까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짐승의 떼를 위해서 6년, 합계 20년에. 그럼 이 중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습니다. 리브가의 죽음에 관한 성경적인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장사한 것은 이삭밖에 장사를 안 했으니까 리브가는 죽은 거예요. 그때 죽었어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 다시 못 만났어요.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비참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약속한 것을 어겨버리고 속이면서 속이는 일에 대해서 분통을 자신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갖다가 치르고 난 뒤에 받는 대가가 혹독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섬김을 받을 거야.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생각하는 내 의도대로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모의해서 그 일을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교정하는 방식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짐승이 떼를 거느리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아내를 거느리고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맞이하러 나옵니다. 이게 맞이하러 나오는데 그가 한 짓이 있으니까, 야곱이 한 짓이 있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죽게 생겼구나. 이제 형 에서가 자기를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형 에서로부터 내가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되었구나.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데 참 묘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교정이에요, 교정. 야곱이 자기의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교정시키는 방식이 이 야곱이 씨름하는 거였어요. 이 씨름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것이 뭔지 알고 있어요? 기도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야곱의 기도.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잘못된 자신의 의도,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잘못된 그 방식을 교정하게 하여 주시는데 야곱이 그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몰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지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 놔라. 나 가야 되겠다. 못 가십니다. 붙드니까 야 야곱아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번역한적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너 나를 이긴 자다. 너 나를 이긴 자로서 이제 살아갈 것이다. 지금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는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으로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씨름했다? 왜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할까? 씨름은 정정당당하게 하는 운동 경기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정당당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하나님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해도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정정당당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져주시더라.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을 내가 들었어요. 그럼 그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방식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으라도 성공하라가 아니라 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마치 운동 경기를 하듯이 정정당당하게,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반칙패 하잖아. 반칙패. 그럼 이기려면 이건 정정당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어요. 이겨서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이것이 해석되면서 제게 다가올 때 제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기는 자? 옛날에 싸움에서 이기는 자? 다투어서 이기는 자? 이 관계가 어떻게 되지? 이게 이제 묵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싸움에서 이기면은 이기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섬김을 받고요, 지는 자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 승리자야. 너 나 이겼어. 그게 뭐예요? 야곱이 승리자야. 그러면 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예요? 너가 승리자니까 나는 이제 마치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를 섬기는 자처럼 앞으로 네 삶이 진행될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내가 너는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된 것처럼 너를 섬기는 자로 내가 살아가도록 만들 거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야곱이 승리는 자로, 섬김받는 자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정정당당하게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지금 쟁취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종이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주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에스를 만나러 나가요. 4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나오는 에서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섬겨주세요? 야곱을 섬겨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야곱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고 너를 지켜주고 너와 동행해주고 너를 내가 섬기는 것처럼 너를 보살펴 줄 거니까 에서 만나, 괜찮아.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 중에 달골된 그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형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머나, 하나님께서 이미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섬기는 자가 S가 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세상의 왕들이 생각하는 방식, 세상의 장수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치러 나가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해결 방식이 자꾸 어떤 방식이 되냐면 내 의도 앞세우는 거예요. 내 뜻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도 속에, 그 뜻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즐기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삼손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치게 만드시니까 나는 치겠다. 맞아요. 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느냐?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 눈에 보기에 나를 즐겁게 만드는 그 여자를 내가 치함으로 치겠다 이러는 거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방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속에 뭐 있어요? 삼손의 즐거움이 있어요. 자기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뭐를 앞세우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만족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일의 이 자세 때문에 삼손이 나중에 비참에 빠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삼손이 두 눈이 빠지고요, 마치 노예처럼 되어서 짐승처럼 물레를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짐승이 돌리는 맷돌 돌리고 앉았는 거예요. 비참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것이 나의 의도와 내 뜻이 앞서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삼손과 같은 일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교만하게 예수님 앞서서 내 의도, 내 뜻, 내 생각,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 그거 주장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목적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거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의도와 뜻을 앞세우면서 했던 그 일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 나실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인다고 움직이는데 내 의도가, 내 뜻이 앞서 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삼손과 같이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러한 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고요. 이제 눈을 돌아서 보니까 삼손이 이제 길을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났어요. 젊은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 사자가 비실비실한 사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힘 있는 사자,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그런 사자인데, 이 사자가 지금 삼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삼손이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들 보면요, 이것을 찢어 죽이는데 어떤 것을 찢어 죽이는 것처럼 죽였다고 표현하냐면 염소 새끼를. 염소 새끼 힘없잖아요. 이게 우리 같은 사람 또 독한 마음 먹고 하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우리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염소 새끼를 찢어버리듯이 찢어서, 그 입을 찢어서 사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젊은 사자를. 여러분, 이게 성경적 표현, 왜 이런 표현 방식을 택했을까? 왜 젊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짐승인데, 그 짐승이 삼손 앞에서 맥을 못 추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뭐를 삼손에게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삼손은 지금 자기의 의도를 앞세우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되면 이런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강력한 힘이 나와. 그러니까 너 의도를 앞세우지 마라, 네 뜻을 앞세우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네가 염려하는 것, 네가 근심하는 것 찢어 발길 수 있어.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내 의도를 따라서 내 힘을 다해서 막 앞서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우리 표현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내 앞에 어떤 장애가 생길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지금 이 사자를 찢어 말기면서 거기에서 꿀을 얻는 아주 기묘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사자의 그 몸에서 꿀을 만든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단 것이 나오고 거기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사람들이
호기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물질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는 그러한 기묘한 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곳에는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것이 선물로 다가왔어요. 삼손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던 거, 내 의도, 내 뜻 앞세워두고 딱 멈췄어야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과정을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시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게 해나가면은 이렇게 사나운 사자를 할지라도 어떤 장애를 할지라도 이기게 만드시는구나. 거기에서 기묘한 것을 얻어서 정말로 좋은 선물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은 내 의도, 내 뜻을 앞세우던 그 일, 딥나의 여인을 취하겠다고 하는 건 멈춰야죠, 여러분. 그걸 멈춰야 되는데 오늘 신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좋은 일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멈춰야 될 그 일을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삼손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소금 언약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의도하는 것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정당당하게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정당당하게 나아가면은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장애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사명 감당하면요, 거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묘한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도 그것이 사자의 몸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뿔이 나올까? 그런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신비의 세계를 체험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법을 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서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방법을 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친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사자와 같이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들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귀한 하나님의 기묘한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는 자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은 내 뜻을, 내 의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을 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정정당당하게 나아가는 용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비록 사자와 같이 젊은 사자와 같은 장애가 내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능히 이기는 것을 체험하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맛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산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